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구약성경 521페이지 교도갑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내려오니 그가 곧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이렇게 만들고 또 그들 상소를 한 그물 위에 올라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둘러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올라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물을 그 머리에 있는 것을 기둥으로 하며 각기 성문 위에 대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령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바나서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의 상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한가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으로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죄종을 붙드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도록 악한 영이 졸음의 영이 잡념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반복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죠. 그런데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무로 봤을 때 믿음은 뿌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나무 줄기와 잎사귀는 소망에 해당되고 그 열매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뿌리, 깊은 뿌리가 또한 좋은 나무 줄기와 잎사귀를 내어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뿌리로부터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곧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성도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말은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인격을, 영격을, 그 사람의 모든 인품을 뭘 보면 아냐면은 또한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이 믿음 위에 풍성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다가 입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렇게 풍성한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더니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철이 아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무화과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자 하나 열매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나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성전 두 기둥, 솔로몬 성전 두 기둥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솔로몬 성전에 됐습니다. 첫 번째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 두 기둥이 저렇게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기둥하면은 건물을 딱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저 기둥은 건물을 받친 기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 기둥은 높이가 이 기둥 부분이 18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죠. 두 번째 머리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물망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사슬이 7개가 있고 거기에 두 줄로 석류가 200개가 매달려 있어요. 한쪽 기둥에 200개, 한쪽 기둥에 200개, 한 줄에 100개씩. 그리고 그 위에는 백합화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죠. 그려진 게 아니라. 그래서 18규빗, 5규빗, 4규빗 해가지고 27규빗이고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장지까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규격을 45.6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약 50cm가 안 되죠. 그래서 약 12.3m. 이 기둥의 직경은 얼마냐? 약 2m 정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전 두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며 특별히 솔로몬 성전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받는데 그 제사를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면은 짐승의 제물을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드리게 되면은 쪼갭니다. 가운데 쪼개서 칼로 쪼개서 양쪽으로 놔요. 쭉 넣고 약속의 당사자가 그 갈라진 그 통로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보면은 생명을 거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 새는 아마 비둘기였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제물로 드리는 새 중에서는 비둘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비둘기를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를 않았더니 솔개가 와서 이걸 낚아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요.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졸면은 어떤 일이냐? 4가지 밭 중에서 길가밭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새가 와서 잡아가고 이런 말씀. 절대 졸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흑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네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수백 년이 흘러서 야곱이 주전 1870년에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30년 후 주전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출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from이에요. 애굽은 에집트고. 그래서 에집트로부터 나오는데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함의 둘째 아들 미츠라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함은 저주받았어요. 장세 9장에. 아버지 함으로부터 아버지 노아로부터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성경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 저주했는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않지만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벌거벗은 노아 할아버지죠. 하나님 볼 때는 이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가채를 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한테 함에게 이르고 가나안은 그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요새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 결혼할 배우자가 있어요 하고 어느 날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오면 어떡하세요? 이것은 기함을 모르시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고 남자가 여자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종말을 갖게 되고 하나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신 명령해 버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이 동성애적 그런 눈으로 할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해석한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저주할 정도인데. 근데 왜 그걸 또 알 수 있냐면 가나안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심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고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명령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자를 멸시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애굽 땅은 애굽이라는 뜻이 검다는 뜻이에요. 검고 어두운 죄악의 땅, 우상의 땅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데 뭘로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끄집어낸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함께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칩니다. 첫 번째, 나일강 피로 물드는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 피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 재앙. 장자가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 심판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예표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우상의 그런 결박에서 마귀의 종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한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구원해낼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이 기둥은 주고 문설주고 인방이죠. 거기에 바른 자마다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양우리에도 똑같이 바르던 양들이 안 죽었어요. 안 바른 사람은, 안 바른 집은 다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즉 어린 양이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겨진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죄의 심판을 피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순절에 받습니다. 오순절에 받고 하나님 곧바로 뭘 하셨어요? 성막 건축을 시작하죠. 성막 건축. 무엇을 재료로 합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막은 건물을 안 짓고 이런 천막을 지었느냐?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장막, 천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체해서 옮겨서 다시 거기에 세우고 하는 일들을 몇 번이나 하냐? 길갈까지 갈 동안 42번 해고.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줬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처음 이름이 뭐냐면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이라는 게 뭐예요? 회자는 모을 회자예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막 위에 항상 있어요. 그것이 붕 뜨면은 이제 옮길 때가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훈련받았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을 훈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내버려두면은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 때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기름 떨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채우는 게 뭡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늘 받아야 돼.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 불 기둥은 성령을 뜻하고 구름 기둥은 뭘 뜻합니까?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뭘 먹였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만나를 먹였어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물 떨어지면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어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보면은 성도들은요 출애굽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 받았어도 항상 광야 40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눈으로 뭘 봐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7년 걸렸어요. 온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주 세력은 다 정복을 했어요. 남은 땅이 마지막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어디냐면은 헤브론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었어요.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하고 예루살렘 누가 정복했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7년 정복하고 9년 후에
여호수아가 주전 1390년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쇠퇴해져 버려요.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런 딱딱한 말씀을 주는 것도요, 깊이 새겨보면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살몬과 누가 결혼해요? 라합이 결혼하잖아요. 살몬은 당시 유다 지파 방백이었던 나손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족보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가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은 살몬과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약 300년 동안의 인터벌이 있어요. 300년 인터벌.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가 다윗의 고조부의 고조. 참 증조부예요. 이 사람들이 왜 빠졌나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소견대로 지멋대로 믿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제가 왜 아까 살몬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살몬 같은 그런 믿음으로 족보에 오른 두 사람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런 세대, 그 아들조차도 족보에 못 올랐다는 걸 뭘 얘기하느냐? 급격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오늘 그냥 팔 볼 때도 내일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언제 마무리돼요? 우리는 구원의 열차를 탔어요. 우리는 구원의 순례자예요. 지금 천국 가는 순례자예요. 그러려면은 천국에 도달해야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천국을 못 가면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택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 모를 겁니다.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 같은 경우는 재산이 2,800조래. 2,800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확률은 저는 극히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는 계속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약 한 300여 년 동안의 사사시대 동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빠졌다는 그들이 얼마큼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참 타락한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 후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착수한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966년이고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후 480년. 여기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 안에 뭐 있느냐는 거죠.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좋겠지만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왜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한 사람.
그는요 왕이지만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어요.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전부 예언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시편 150편 중 73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는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온 답은 너는 성전을 못 짓는데 내가 많은 피를 흘려서 너는 못 짓고 네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럼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걸 준비를 하잖아요. 어제도 이 설교를 했어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근데 준비한 것이 금이 10만 달란트요, 은이 100만 달란트요, 놋과 철과 돌과 모든 재료가 무수하게 준비되고 그 다음에 일꾼이 100만 명이면 15만 3,600명이었어요. 15만 3,600명. 다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짐꾼이 7만 명이고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이고 감독이 3,600명. 기가 막히게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모든 물질적 준비, 사람 준비를 다 올 세팅해놓고 솔로몬이 졌는데 왜 솔로몬이 졌는가? 하나님의 구약의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좋은 일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 율법에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모든 것이 누구를 지목하느냐?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의를 수여하는 이 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480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고 됐다는 거예요. 다윗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해요.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다윗 왕은요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졌어. 그런데 성전을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된 지 넷째 해 둘째 달 2일 날 그러면은 3년 동안을 못 짓고 4년 차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약 20세 전후로 왕이 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요. 성경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 이 무수한 셀 수도 없는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1,000번제의 기도를 드려요. 1,000번제. 그래서 그 1,000번제는 1,000마리 희생을 광야 성막 앞에 있던 그 번제단을 어디다 놨느냐면 기본에 갖다 놓고 성막을 거기다 뿌려놓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희생 제물을 무슨 제물 드릴 것이에요? 송아지를 드렸겠죠. 최소한도. 송아지를 아침부터 태우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하루에 한 마리씩 태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1,000번제면 몇 년이야? 한 3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1,000번제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하나님, 저는 너희에서 이 많은 백성을 통치할 수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했는데 뭐냐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우리가 서로 대화를 그러는데요.
둘이 대화하는데 지 얘기만 하면 안 돼. 상대방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뭐 영어로 하트예요. 중심을 다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주면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너에게 부와 귀까지 주겠다.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야, 화평의 왕이야. 바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를 얘기하는 게 고국은 지혜의 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전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아쉬운 것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솔로몬 성전이 7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확히 그것을 요 카운트를 해보면 6년 6개월이야. 참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요. 세상에서 짓는 성전은 온전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전이 어떻게 짓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참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바로 참 성전이라. 오늘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을 세웠어요. 왜 저걸 세웠느냐는 겁니다. 저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오른쪽을 야긴이야. 그리고 왼쪽을 보아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성전 밖에서 쳐다볼 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보좌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보좌 우편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른쪽은 뭘 뜻합니까? 항상 능력을 뜻해요. 힘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이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보면은 보아스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하는 거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우리가 볼 때는 보아스가 왼쪽에 있죠. 그건 우리 시각이고 성전에서 볼 때에 하나님 시각 볼 때는 그게 오른쪽이다. 그게 보아스와 야긴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저건 모양을 내서 저렇게 그린 것 같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기둥이요. 놋기둥이에요. 놋기둥. 놋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놋은 불변성, 강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볼 때 그 발이 놋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놋은 불변한 견고함을 뜻합니다. 그럼 두 기둥은 견고한 기둥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도 없이 그런 마음 들어요. 무슨 마음 중이야? 성전의 두 기둥이 누구의 형상이냐? 예수님의 형상인 걸 믿습니다. 두 기둥이 두 다리야 이게. 예수님 두 다리.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뭘로 되어 있어요? 그물이죠. 그물망이에요. 거기에 7 사슬이 있대. 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에줄 아래줄로 뭐가 매달려 있어요? 석류가 매달려 있다. 석류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껍데기는 딱딱해도 그 속에 아주 향이 나는 석류 알맹이가 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내면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물은 뭡니까? 그물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몰라. 보세요.
그물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라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깊은 곳에 아니라 내 오른쪽 배 오른쪽에다 그물 내리라 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걸렸는데 찢어질 정도로 걸렸는데 찢어지지는 않았어.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는 찢어졌어요. 그때는 그물이요. 이건 뭐예요? 말씀의 그물이에요. 그런데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예요. 기브리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숫자 값으로 계산하면 153대만이에요. 거기서 차단된 게 모나미 몰표냐 153.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생명이 그 안에 성령 안에 지금 보호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보호를 받는데 일곱 사실이라는 건 일곱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견고하게 붙들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된 성육 알맹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집이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곱 사슬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그리고 얼굴이 뭐예요? 예수님은 샤론의 백화파가 되신 줄 믿습니다. 원하는 얼굴이요 향기가 나는 그 얼굴이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성전 두 기둥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합니까? 이 성전 두 기둥은 솔로몬 성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건물을 떠받는 기둥은 아니지만 이 성전 두 기둥 자체가 솔로몬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세우시리라. 주께서 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성전 제물이 아까 말씀했죠. 다윗이 준비했던 금이 몇 달란트라고 했어요? 10만 달란트면요. 얼마나 되느냐? 이게 34,000톤이더라고. 34,000톤이요. 그러면요. 10톤 트럭으로 340대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우리나라 금 보유국 얼마인지 아시는 사람? 10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요. 금년부로 8,133톤이더라고. 미국이 1등이야. 2등이 어떤 나라냐? 독일인데 3,352톤이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 36등이야. 금 보유국. 그러면 독일만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 솔로몬이 40년 왕노릇하고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왕노릇 했는데 솔로몬이 작업실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려서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물질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성전 지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만 가져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서요. 레위인들 24반열로 조직을 했어요. 제사장 24반열, 그 다음에 성가대 24반열, 문지기 24반열. 24시간 동안 성가대, 찬양대 이 그룹을 나눠가지고 밤에도 찬송을 했다. 그걸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전 두 기둥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건 전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을 앞으로 할 것이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어제 우리가 임마누엘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우리가 메인 집사님 그런 기도를 하지만 각자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성전 건축 2개는 해야 되거든요. 내가 섬기는 이 성전 짓고 내 자신이 성전이 돼야 돼.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기둥이 누구를 뜻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다. 눈기둥은 발이요 그물망과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쇠사슬 7개 그 다음에 200개의 성령 많은 생명을 품고 있고 거기에서 성류 껍데기도 뭘로 보고 있어요? 성류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보호감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마음에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붙들리면 염려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성전 2기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입을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쓸데있는 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매일 쓸데없는 말, 세상 말, 헛된 말, 그냥 남 욕하는 말만 하지 왜 이 귀한 입술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못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도 짓고 외국에다가 선교지에다 성전도 짓고 앞으로 북한에다도 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권과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주세요.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넘들은 하는데 구경만 하고 우리는 구경뿐만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짓는 나는 돈 없는데 부담스러운데 그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떠나가서 복 받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거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셔요. 근데 세상에서만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그대로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이런 소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 사랑의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도 오래됐지만 너무 귀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조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데 누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참된 성전을 이룬 자가 성전을 건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전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복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두 발이 놋기둥처럼 우리가 세상을 밟을 수도 정복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같은 생명의 열매를 품어서 하늘에 궁창에 빛난 별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자,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서 백합화 형상을 이루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 2기둥 갖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많은 곳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심령 거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 2기둥의 그 영상 예수님의 영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다스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상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